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복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애통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특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애통하고 나는 애통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사실은 나누어서 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니 실제로 보면 한 번도 나는 애통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른 형태로, 자국지간 다른 형태로 그 일이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는 그 애통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눈물을 안 흘렸다 해도 자국지간 그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나눠서 이 생각을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애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는 우리의 대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사람으로 온전히 사셨기 때문이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새 사람으로 자아상으로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 신자는 그것을 자기의 자아상으로 받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 신자는 애통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사람은 역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팔복 전체도 똑같이 하나의 특성이다. 그렇게 한 사람의 특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것은 자신 속에 죄가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대속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않아도 자기 속에 죄가 있음을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속에 죄가 있다는 걸 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애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지만은 이제 신자가 절망하지 않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셨음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애통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 신자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이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기독 신자가 애통하는 것은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늘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게 애통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많이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 누구냐?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새는 아주 우는 걸 좀 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교회 다니고 할 때, 자라고 할 때, 그때는 우는 게 이게 있어야 정상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독 신자는 우는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린 것 때문에 우는 것을 사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지만은 오히려 행복하여야 할 사람이 기독신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는 기독신자는 또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지만은 또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온유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됨을 보면서 서글프고 사실은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고 울 때도 있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 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마음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마음에 좀 느긋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드러움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이 헬라 말로는 이걸 프라우스 이러는데 프라우스 이제 발음이 잘 안 돼. 프라우스 이러는데 이런 이제 영어에서는 이거 젠틀 이렇게 meek, mild 또는 kind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알므로 온유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누가 자기를 향해서 좀 무시하고 욕을 한다고 싶어도 그것에 대항하여 저항하고 투쟁심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은혜 그릴 수 있으려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 속에 있는 죄성,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죄성을 또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속에서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신자는 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셨고 사도들과 초대 성도, 교회 성도들도 사실 그러한 삶을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자기들을 대항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투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하면 받으리라. 하지만 나는 주님이 맡긴 일을 나는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태도를 저는 가만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유하고 있습니다. 멍멍이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 카잖아요. 그 멍멍이 안면 바깥에 개가 짖을 해도 기차는 그냥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사도는 이런 태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했었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또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세는 인간의 노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즉 온유는 인간의 윤리적인 어떤 의식과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 자신을 비롯한 인간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고 또 자신의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됨으로써 인간과 세상을 달리 보는 눈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온유라는 말에다가 겸손하니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온유 속에 겸손이 포함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와 겸손은 성경에서 같은 의미에서 서로 바꾸어 쓰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이 실제적인 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탔도다. 여기 겸손하여 하는 이게 내나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 이렇게 온유하여 온유한 자는 이렇게 번역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 아니라는 이 말로서 이걸 표현했는데 사실 구약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시온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이 겸손하여라는 이 말은 가난하여 이렇게 또 읽을 수도 있거든요. 가난한 자 이렇게 또 읽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가진 것이 없는 이 가난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이렇게 되죠. 신자에게는 가진 것이 없는 이 가난은 하나님밖에 의존할 곳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신뢰하니까 전적으로 맡기게 되고 자신의 이 복잡한 생각을 포기하고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겸손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난과 온유는 같은 아마 그리스도의 특징을 말하면서도 약간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조점이 다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온유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옳을 것 같아요. 왜 온유는 이건 어떤 영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표현이죠. 가난하면 그냥 물질적인 가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약에 와서는 온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옳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교차적으로 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다른 면모를 강조해서 교차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온유는 상당히 포괄적인 뜻을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온유, 겸손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를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에요. 비운다는 말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비운다는 말은 자기를 비역할 때 이유는 자기를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자기를 없는 것처럼 없다시피 생각했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비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죽기까지 비워본 거지. 자기를 죽기까지 비워서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이것이 사실 겸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않고 복종하여서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 곧 겸손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온유에 비하면 우리의 온유는 아마 비교할 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완전한 온유였고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조그만 파편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온유를 가지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온유의 조그만 흔적들을 얻게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다는 표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유한 인간상을 완성하셔서 그 흔적으로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흔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조각들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가진 이 흔적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여기는 겸손, 온유 또 따로따로 표현을 해놨죠. 예. 같은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 온유한 여기 명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래 부사 엔 프라우테이티 이래가
온유함으로 부사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브라우스 테이스 이게 이제 명사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목적으로서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고, 내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법이 아니에요. 지켜야 될 법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온유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조각들의 안내를 받고 그 조각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서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없으면은 그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은 조각으로라도 가진 사람이 곧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마지막 날에 성령에 의해서 부활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래 나왔어요. 마지막 날에 그 속에 있던 성령에 의해서 성령 때문에 그가 다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모습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성령에 살리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온유함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사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은 신자는 감사함으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온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여기에는 노력도 있고 충성도 있어서 죽기까지 자기를 바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죽기까지 목숨을 해가 자기 목숨을 바쳤으니까.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충성하다가 죽은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온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이란 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때문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 반드시 뭐가 있냐? 왜냐하면 하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에서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이 팔복에서만 해도 절마다 있어요. 그래서 팔복에 8번 나오고 또 12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그렇게 9번 이 팔복문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마다 이유를 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이끄는 설명들을 사실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말 자체의 어떤 본문 구조를 잘 살피고 지나가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 그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 부자 되는 걸 이야기를 할까? 농사 많이 땅 많이 얻어서 지을 수 있고 요새 말하면 집 짓고 공장 지은 땅을 이야기를 할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은 물론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지금 그 땅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것과 이루어질 새로운 이스라엘, 곧 사도들과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가나안 땅을 말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땅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 곧 기초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3일 만에 지으려고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부활로서 이렇게 세울 자기의 몸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성전이라는 말은 사실 라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전 전체 우리가를 생각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성소, 이것이 라오스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핵심이에요. 성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스라는 말은 사실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라오스를 내가 세우겠다는 말은 예수님은 자기 몸이 되는 지성소를 지으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라면은 구약 성전 내에서 성전의 그 내소,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던 성막 안에 보좌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성소는 곧 하늘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성소가 있지 않아요? 바깥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안에 지성소는 뭐냐?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깥 지성소는 뭐냐? 땅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구약 그 성막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을 상징하는 곳인데, 이 성소가, 이 지성소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일으킬 자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후에 이 성소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땅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 내소에 휘장을 찢어서 한 곳으로, 한 장소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지성소는 이 세상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의 특별한 세계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세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것을 다른 말로 이걸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곳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집. 또 그곳에는 거처들이 많다, 거할 곳, 거처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으로 가시는 것을 자기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전에 가시는데 절대 하늘로 가본 게 아니고 교회로 간 거지. 다른 형태로, 다른 몸으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과 더불어서 자신과 아버지가 와서 그 거처에 거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처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말을 믿고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성존, 이것은 뭐냐? 교회라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을 아마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로 이루어지는 보편교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 구약식으로 표현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성도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한 셈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너희가 교회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안에 성령 안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한 몸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 교회를 내가 일으킨다. 그리고 교회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 몸은 만물까지도 충만하게 할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가 지어져 가는 땅일 뿐만 아니라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걸 통틀어서 하나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간이다. 성령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완전히 성령이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세계죠. 성령이 새로운 세계죠. 교회와 주님이신 그 구주이신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이 곳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성령을 터전으로 해서 성령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공간 속에서 성령을 생명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가 얻을 땅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할 때 이거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 이 세상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만물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터전이 되고 나아가서는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곧 성도는 이런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고 자신 또한 그 성령 안에서 존재하면서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 살고 있다는 이거는 옛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걸 억수로 강조했어요. 그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인데 우리 이제 이쪽 속에는 하여튼 이 사람들 우리가 어디 사냐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 안에 살아간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요. 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뭐냐?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셋째 복이 말하는 이 땅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팔복 중에서 셋째 복은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령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바꿔서 이렇게 좀 오늘날 바꿔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지에서 볼 때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라는 이 표현은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옛날에 약속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이 성취됨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땅으로 그들 차지할 것이다. 그럼 지가 막 싸워서 차지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이제 라틴 말 성경에서는 사실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분명한 거는 기업으로 받는다. 그 헬라말 자체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 아주 정확한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은 사람이 노력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서 그래서 그 성취를 보여주는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역설이에요. 그 세상에서 온유한 자 가장 약한 자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땅을 기업을 차지하냐?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죠. 강한 자. 요새 전쟁이 그게 아닙니까? 전쟁하는 게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근데 우리 강한 자인데 맛 좀 비줄까? 우리만 안 들어 이런 시키는 태도죠. 근데
하늘나라는 그래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온유한 자가.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보면서 온유해진 자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바꾸고 말하면 성령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신자의 최상의 복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생까지 이 성령의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성령을 받은 것, 이건 굉장히 큰 복이죠.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 신자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을 하면서 내 복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뭡니까? 난 억수로 복을 받았네. 억수로 내가 부자네. 이렇게도 되고 억수로 좋은 걸 내가 받았네. 이걸 좀 되새기세요. 이걸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정말 이 온유한 자, 가장 약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고 성령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것이 옛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고귀한 값진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